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먼저다. 공동체가 먼저인데 오늘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첫 번째 말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만들어서 다시 달고, 그렇게 이 성을 안전한 성으로, 사람 살만한 성으로 그렇게 만들고 성벽 재건 공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힘을 쏟는데 외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앞장 4장에서 호론 사람 산발랏,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위협했습니다. 군사적 위협을 가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 잘 막아내고 물리쳤습니다. 칼 차고 일할 정도로 그렇게, 또 사람들을 나눠 가지고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방어하고 경비를 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안에서 터졌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죠.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 백성이 이방인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며 성벽 재건에 힘을 다하는 이때에 백성들과 그 아내들이 총독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크게 부르짖으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대로는 못 산다. 우리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흉년이에요. 흉년. 자, 이런 상황에서 통치의 구심점도 없고, 서로 자기들 좋은 대로 그냥 막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이쪽에도 저쪽에도 막 휘둘렸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장에서 외부의 민족들의 그 압력, 그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이 유다 사람들이 잡혀간 그때 몇십 년을 지금 거기에서 자기들 이제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휘둘리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먹고 살 것조차도 없으니 이대로는 못 살겠다.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들이 또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고, 15절에서처럼 보면 그동안에 느헤미야 앞에 총독들이 또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총독들이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높은 세율을 매겨가지고 그 하수인들까지 나서서 과도하게 착취하고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죠. 총독들이 이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총독이 이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요, 우리도 그 정도쯤 해도 되나 보네. 유다 지도층들의 그런 부패함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과 민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민장이라고 하면 관리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귀족들과 관리,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냥 자기 뱃속 챙기는 게 이제 먼저가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에게 탄원하는 내용을 보면 2절에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을 먹일 양식이 없다. 양식의 고갈에 대해서 얘기하고, 3절에 보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밭과 다른 재산들을 저당 잡히고 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빚을 내고 있다. 5절에서는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내놓을 건 다 내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식들 내놓는 거죠. 우리 딸들이 팔려갔다. 자, 그런데 유다 지도층들, 이런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더 많이 착취하고 있다. 실제로 보면 이자를 높은 세율에, 이율에 이자를 받고 있고, 빚을 못 갚을 때는요, 이 백성들이 와서 말한 대로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화가 났습니다. 화를 냈어요.
그래도 바로 이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고 6절과 7절 사이에 보면 곰곰이 생각한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하지 않았어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지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자들이에요. 성경에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 차리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늘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죠.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됐을 때 그 전투에서 승리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따로 챙긴 아간. 금덩어리가 있었어요. 자기가 들어간 집에 아마 그게 있었던 것 같죠. 50세겔쯤 나가는 금덩어리 딱 숨겨놓고요. 은이 200세겔이나 있었습니다. 은전을 200세겔 은돈을 숨겨놓고 그 다음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명품 외투를 또 탁 챙겨놨어요. 이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간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가 죽은 곳이 어디예요? 아골골짝이에요. 자, 이런 유다 공동체를 보고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 사람들 지들끼리 서로 저러고 사는구나. 비아냥 조롱의 대상이 돼도 마땅한 것 아닙니까? 지금 성벽 건축하고 있는데 왜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 공동체를 지키려고 지금 성벽을 세우는데 이 공동체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인가? 다른 사람들도 조롱하고 자기 스스로도 가치를 떨어뜨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걸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세우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회적 약자들을 오히려 도외시하고 강자들을 옹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의를 뒤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서로 다투면서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회자들은 더 도덕적이지 않고 심지어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 오늘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로 그것을 걱정합니다. 9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해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루어가고 그렇게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야 내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해야 내가 풍요로워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래서 교회니까요. 자, 두 번째 말씀. 리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이런 부르짖음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 불러 꾸짖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꾸짖는데 7절에 보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꾸짖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법적 용어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에게 니네들 이거 법적 처벌 대상이야.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신앙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인의 자세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이냐. 방금도 봤지만 9절에 사람에게는 비방거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행위다 이거. 그러면서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과도하게 받은 이자에 대해 100분의 1 더 더하여 줘라. 백성들은요 이런 느헤미야의 조치에 대해서 환영하고 좋아했죠. 자, 하지만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의 이 조치를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다 돌려보내라. 거기에 더해서 더 줘라. 자, 이것을 자기 것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지도층,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느헤미야를 좋아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아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그럼 제사장 앞에서 맹세해라 이런 대목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힘에 눌려서 하는 거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랬을까? 느헤미야를 과연 좋아했을까? 총독 느헤미야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총독이지만.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에서 지금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포로로 중간에 잡혀갔던 사람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이 세 번째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해가지고 지금 총독 노릇을 하고 있을 이때는 최소한 주전 444년이에요.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주전 587년이고 지금 100 몇십 년이에요. 160년 정도 흐른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사실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죠. 여기에서 총독으로 잘 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이미 수십 년을 여기에서 털을 잡고 이제는 유다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지금 척질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유다 지도자들과의 원만한 관계보다는 그냥 그 정도쯤 눈 감아줘야 내가 총독 노릇하는 게 지금 당면한 목표는 성벽 재건하는 거니까 그 일도 수월하게 잘 될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한 거예요. 리더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이런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느헤미야는 자기 스스로도 철저했습니다. 오늘 이 개혁 개정성경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도는 아니지만 자세히 다시 읽어봐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은 나는 그래서 다른 총독들처럼 그렇게 세를 받지 않았다.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쭉 나와요. 왜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루 먹는 양이 이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전임 총독들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또 내가 빌려주고 내 형제들도 빌려준 게 있지만 이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미 삶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던 느헤미야, 우리도 세상에 그런 지도력을 행사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이기적인 내 욕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또 두 번째로 리더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느헤미야처럼 먼저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느헤미야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먼저 하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도 세상 속에 그런 지도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최형순 집사님 아드님 최승일 형제 결혼 예식이 인천에서 있는데, 우리 다녀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런 가정, 아직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 예배 드릴 때 한번 집사님이 이 아드님을 데리고 오셨었어요. 그런데 교회 분위기, 예배 모습이 엄청 낯서죠. 도중에 나가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꼭 그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최승일 형제의 가정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